오늘 저는 선택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시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증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설교에서도 반복되어지는 오늘날의 현상들 그리고 이야기들이 앞서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깨우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매주 반복하도록 하시는가? 눈을 뜨면 날마다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보고 듣습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자연재해의 소식이 마음을 힘들게 하죠. 미국에서도 정치와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체험하고 있겠지만 돈을 버는 것은 어려운데 생활비는 거의 2배가 들어갑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문을 닫는 가난한 교회들도 늘어나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기독교인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일들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단기 선교나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빼놓을 수 없는 일들이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보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은 좀 더 가치가 있어 보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나갑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감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과거에 있었던 저의 실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0여 년 전에도 저희 가정은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홈리스 한 사람에게 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아주 어린 저희 아들이 아빠, 사람을 부를 때 헤이라고 하세요? 이스큐즈미라고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저는 선행을 나누고 있었지만 우리 가정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낮게 있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보다 저의 마음은 위에 있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은 있었지만 그것은 내 영광과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정말 부끄럽기 때문에 저는 밤새 통곡하며 회개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일들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 어떻습니까? 남을 돕는 선행에도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자부심은 또 하나의 인간의 교만이며 미친 열광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나의 부요함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선행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과 선한 일을 행하는 자신을 비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낮아져서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은 악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단기 선교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런 불평 불만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말이죠, 관심과 눈을 선한 일을 하고 선교에 눈을 뜬 사람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선행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눈길조차도 주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지도 못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잘못된 태도와 삶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언급하면서 그것을 고치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깊이 역사할 때는 기도와 말씀을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에서도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거의 20년간 매주 전하는 설교를 위해서 신학과 주석을 쉬지 않고 연구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과 교리에 집중하는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성령이 깊이 역사할 때는 그렇게 재미없고 땀을 한 설교를 통해서도 회심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주님의 영광이 전해지는 그러한 말씀 앞에서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했고 구원받을 자들 또 회심시킬 자들을 회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사탄의 일에 마음이 빼앗긴 후부터는 저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회심자는 생기지 않고 판단자와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를 채웠습니다. 교회는 회칠한 집처럼 빛을 받아 밝게 빛났지만 영적인 생명은 점점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비겁하게 저는 그런 교회를 2번이나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가 돌아온 죄인입니다. 그러나 3번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은
저의 일들을 통하여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에 들어오는 충동은 사탄의 것이라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은 그 악을 손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까지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설교단 위에서 자기의 부족한 면이나 모자른 면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서 회칠한 무덤처럼 빛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신앙인들이라면 다 이와 같은 우울한 경험이 있어야지 성장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갑니다. 저는 회중들에게 회개를 외치지만 회개하는 일은 정말로 어렵고 힘듭니다. 저의 일생을 통해서도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끊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나쁜 습관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그분께 은혜와 사랑을 구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삶에 빠져 성령을 따르지 못한다면 누구나 다 육체의 죽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시들어가는 꽃처럼 변해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며 죽어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혼자의 생각에 잠겨서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짓된 확신을 하고는 하죠.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애통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내가 문제가 있는 악한 생활을 청산하고 결단을 내려 천국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절대로 누가 되었든지 자신의 결단과 결심으로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일이요? 내일 결단한다고요? 혹시 누가 합니까? 예배 끝나고 가다가 바로 생명을 잃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며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과연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과연 성도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며 그 마음을 건드리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잘못하다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인하여 사탄의 밥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는 천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만족은 될지언정 하나님 나라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선한 일을 통하여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착한 점수보다는 사납지만 주님을 따르는 양에게 천국의 기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홀리온 교회의 2024년 교회 표지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라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을 금방 구별하게 됩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을 내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빠서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교제를 나누는 일에서 게으른 일에 대한 핑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려고 한다면 일상의 삶에서 희생도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일의 성취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삶을 추구하겠다고 결심과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마음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이죠.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일에 집중하는 것과 마음의 충동과 갈망 가운데 미치게 열중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마음의 충동을 따라서 그 갈망을 따라 미치게 열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중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내 삶에 어떤 목적을 이루고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 어떤 갈증과 마음의 충동을 따라서는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되고 있지만 이미 심판을 선고받은 사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몸부림치며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실패하고 심판을 받고 지옥과 함께 유황불못에 던져지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사탄의 일은 질병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같은 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형통하고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서도 있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세상의 일에 깊이 빠져서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나누지 못한다면 사탄의 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건강과 늙어가는 얼굴에 신경을 쓰고 품위 있는 삶을 위해서 쇼핑을 우선하고 있다면 그것도 사탄의 일에 빠진 것입니다. 특히 어떤 직장이나 사업에서 은퇴를 하고 살아가는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과 TV 시청과 같은 일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허무하게 의미 없이 늙어가는 시간이 30년에서 40년이 된다는 것을 저는 자라오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시간이 허무하게 된다면 그 전에 살아왔던 것은 정말 물거품 같은 일이 되고 맙니다. 저는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 묻겠습니다. 내게 있어서 첫 번째 관심은 무엇입니까? 건강을 위한 산책과 골프입니까? 주름살을 없애기 위한 노력입니까? 습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일주일에 한두 번의 기도회와 예배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 삶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깊이 읽어보신 분들은 주님이 정말 바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인 나라의 일을 위하여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식사를 할 틈도 없이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귀신을 쫓아주세요. 질병을 고쳐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세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밀려드는 사람으로 인해서 쉴 틈이 없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주어진 자신의 삶에서 그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노력하고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내 삶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의 일에는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가득 차고 넘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진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을 우선하셨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새벽으로 또는 호련히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섰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가운데 성령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에도 정통하셨고 그 의미와 뜻을 탁월하고 완벽하게 가르치시고 실천도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고 선한 사랑을 나누며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시험받은 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이 세부적으로 나누어 들어가겠죠. 사탄은 굶주린 예수들을 먹는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필요와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죠. 그때 주님은 사람은 먹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우선되는 필요는 먹고 사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말씀에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와 함께 말이죠.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사탄은 높은 성전에서 주님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지켜줄 것이라는 시편 구절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탄이 인용한 말씀과 반대되는 성경 구절을 통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시험에도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이생의 자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회중들도 주님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흔히 우리들은 자신들이 못 이룬 그런 교육의 아쉬움을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그들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되면 자랑을 합니다. 그런 허무한 삶을 살지 말도록 합시다. 자녀들은 자녀들의 삶이 있고 부모들에게는
부모된 자기 자신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던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탄이 인용한 말씀과 반대되는 성경 구절을 통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시험에도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생의 자랑을 보이지도 않았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회중들도 주님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2번 반복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의 시험인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시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봐 유혹을 해왔습니다. 그처럼 현대 기독교에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사탄의 영에 빠진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이죠.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와 무리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말씀을 적용할 때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을 받아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들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천하 만물과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을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시험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사탄의 것이죠. 이와 같은 시험은 눈으로 보이는 안목의 정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피하고 주님이 비겁하게 그 시험을 받아들이길 바랬습니다. 사탄은 온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상과 영광을 소유하라고 주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며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사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은 인류에게 화려한 물질 문명과 문화를 바라보게 하며 만물의 신을 섬기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인생에서 치명적인 유혹은 대부분 눈으로 보이는 물질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욕심이 나기 시작하고 그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에게 화가 되는 줄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타죽고 맙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그렇게 불나방처럼 뛰어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돈이 넘치면 좋은 집을 사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집에서 사는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꾸밀 수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고 자녀들과 부모들이 화목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돈으로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런 가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화려한 집과 많은 돈을 소유한 부부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소식들을 보고 듣습니다.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몸에 좋고 맛있는 것들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돈으로도 인생이 늙어가는 것과 건강과 죽음의 값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늙고 죽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빛인 예수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에게 생겨나는 주름과 죽음이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기뻐합니다. 아, 이제는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다 살고 드디어 영원한 평강과 희락의 기쁨과 사랑이 넘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질병과 늙어가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잠시의 세상은 어차피 견디고 참고 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선을 나누며 살아간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우리는 물질 문명이 발달한 세상에서 많은 돈과 좋은 옷과 자동차가 대접을 받는 것을 수도 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과 인격이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차가 대접을 받고 좋은 옷이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잘 입고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평강과 사랑과 희락의 기쁨이 있는 천국의 삶은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 죽게 되는 들풀과 같은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을 바꾸라고 한다면 누가 바꾸겠습니까? 아무도 안 바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좀 풍요롭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탄과 친구 삼아 사는 사람들만 그렇게 인생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수들을 만나서 아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랑과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며 성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내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과 그 과정과 나중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주님의 일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완전하고 탁월하게 말씀으로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시험과 풀기 힘든 삶의 일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반드시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이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보기 힘들고 듣기 힘드니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이 말씀을 듣는 이 무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선언하며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한 사랑을 나누며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은 주님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에 우선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셨고 듣도록 하셨나이다. 주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이 일에 각성되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마다 성령께서는 친히 역사해 주셔서 도와주시었고 인도하여 주시었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